안녕하세요. 하루 세 가지 감사와 큐티인 말씀 묵상과 1년의 성경 이독을 계획하여 말씀을 읽고 있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 임정현입니다. 비가 오는 저녁이에요. 비가 올 때는 보통 마음이 좀 더 가라앉은 분위기를 느끼고 퇴근할 때도 뭔가 감상에 더 적게 되는 날입니다. 제가 퇴근하면서 이제 보통 교회로 와서 영상 촬영하고 9시 기도하고 이렇게 집에 가는데, 오늘은 어머니께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잠깐 드린 말씀이 있어 전화를 드렸다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꼭 뭐 이야기 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겠다 싶어 바로 신호가 울리기 전에 끊은 것 같은데 어머니가 바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잡채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잡채 진짜 맛있잖아요. 저희 집이 꼭 무슨 날이 되면 잡채를 합니다. 옛날 추억의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잡채의 유혹을 못 이기고 집으로 가가지고 잡채하고 밥 먹고 다시 영상 촬영 때문에 교회로 왔는데, 요즘 집에서 시어머니가 잡채했다고 좋아라 하고 집에 가서 밥 먹는 며느리가 얼마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아마 0.01%나 될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수많은 시간을 흘러서 어머니가 해놓은 음식을 마음껏 맛있게 먹고 자유롭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지금이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참 이게 일상에 너무 큰 감사입니다. 부모님과 한 가정에 살면서 부모님의 해주시는 어떤 그것을 제가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오늘 점심에 이제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오전에 하셨어요. 점심 같이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저도 선약은 있었는데 제가 그 선약을 이제 제가 스케줄을 이렇게 잡았는데 물어보니까 바꿀 수 있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이고 감사한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말을 해도 무조건적 전폭적 지원을 하는 그 관계, 신뢰. 왜냐면요, 그것은 그가 표면적으로 뭐 어떤 말을 했다 손 치더라도 궁극적 동기는 절대 우호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신뢰가 쌓여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시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의 때인 것 같아요. 관계에 있어서도 그저 좋은 때만 지나간다면 사실은 그런 관계성이 맺어지기는 어렵고요. 정말 극한의 어려움의 때를 같이 지나갈 때 이런 신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고난의 때를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저희가 밀착된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되기까지 그 고통의 강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길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사실 남편하고 저 관계도 그렇게 남편이 실직의 때를, 어려움의 때를 통해서 우리가 부부가 정말 신뢰하는 부부가 되었거든요. 어머니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머니와 제가 정말 어려운 때를,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저는 저대로 어려운 때를 지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로
뭐 노엽게 할 때도 있고 뭐 마음에 안 들게 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로를 향해서 우리는 서로 상대를 유익하게 이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가까지가 오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세 번째 감사는요. 저희 집에 저희 가족이 이제 지금은 어머니하고 남편하고 저하고 저희 시동생하고 이렇게 넷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들어보니까 우리 시동생 남편의 동생이 시동생이 그 방을 따로 얻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뭐 저희하고 오래 같이 있은 게 아니라 일이 끝나고 이제 일시적으로 집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사를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는 뭐 이사를 가든 안 가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련님과 같이 있는 동안 주신 마음, 내가 밖에 나가서도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의 좋은 영혼 구원의 좋은 섬김의 때로 이 시간을 지나가도록 저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도련님이 저희 집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너무 불편하잖아요. 일단은 이제 집에서 어머니나 남편만 있을 때는 옷을 되게 자유롭게 입잖아요. 보통 집에서 입는 옷, 달라붙는 옷을 입는다든지 완전 나시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도련님이 오면 옷을 제대로 갖춰 입어야 된다는 거가, 그리고 화장실을 마음대로 이렇게 쓰기가 어려운 거, 이런 거 사실 그게 사소한 건데도 마음으로는 그게 생각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기 전까지는 그게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근데 너무 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정말 우리 도련님하고의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너무 응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불편하고 힘든데요, 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의외의 답을 주시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도 전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집에 딱 하나님이 데려다 준 거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영혼 구원의 때로 보아서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기 전에는 그냥 단지 내 그런 어떤 사소한 불편함 때문에 정말 큰 것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는 동안 정말 좋은 관계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기쁘게 같이 있다가 이렇게 또 방을 얻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 묵상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리브가와 살고 있는데 리브가가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내의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난 60세에 드디어 자녀를 가지게 되었는데 쌍둥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중에 있을 때 이 쌍둥이가 얼마나 저는 뭐 쌍둥이를 낳지 않았으니까 태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뱃속에 태동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어찌됨이니까 라고 물으니 두 민족이 있고 족속이 다른 족속을 섬길 것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상했듯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큰 아들 에서는 몸이 붉고 건장했으며 밖에 들에 나가 사냥하기를 즐겼고, 이 이삭이 그 사냥의 진미를 즐겼으며 큰아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작은 야곱은 집에 거하기를 좋아했고, 그 엄마가 리브가가 편애를 해서 키웠습니다. 그때 이제 들로 산으로 사냥을 즐기며 다녔던 에서가 집에 돌아올 때쯤 피곤하였고 배가 몹시 고팠는데 동생이 죽을 끓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냄새가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냄새가 좋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배고플 때 정말 회가 동하는 그와 같은 극심한 유혹을 느끼잖아요. 이때 야곱이 어찌 그렇게 말을 하였는가, 저는 그것도 참 의문이기는 한데, 형님이 만들고 있는 음식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의 가정의 가정 형편을 보았을 때 음식물이 부족한 가정이 아니었을 텐데, 왜 야곱이 형에게 그 음식을 선뜻 주지 아니하고 먼저 장자의 직분을 내게 팔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다시 한번 그것을 나에게 맹세해 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야곱의 나이로 보아서나 어떠한 상황적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지금 이 시대와는 맞지 않는 적용 같기는 한데, 어쨌든 아마 둘 다, 에서나 야곱도 이 장자권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에 대한 동의는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이 장자권을 동생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실은 이 장자권을 가진 야곱이 엄청 행복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제가 그 마지막 34절에 에서가 그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었더라, 무시하였더라, 하찮게 여겼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업무상 다른 기관에 이제 기간제 직원을 뽑는데 면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면접을 보고 올 때마다 마음이 참 착잡한데요. 이유는 일을 하겠다고 엄청난 정말 그 면접 자리에서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데, 그 중에 거의 10분의 1밖에는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일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뭐가 다른가? 우리는 저들보다 더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해서 정말 저러한 그 안타까운 환경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낸다는 것이 참 마음이 그렇게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만났을 때 정말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이번 달 초에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데 노조에서 요청하기를 PC 어프제를 요청을 해서 PC를 9시에 켜고 6시에 다운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일을 더 근무 시간 외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PC가 다운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일을 못하도록 같이 공동 대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의 수당을 10분, 지금 저희가 시간의 수당을 30분 단위로 주거든요. 근데 10분 단위로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 순간 제가 막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어찌 그럴 수 있는가? 근무 시간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만 하나? 응? 그러니까 한번 근무 시간에 업무를 얼마나 하나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는 둥,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주변에서는 세대 변화를 그렇게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면접을 보면서
물론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PC어프제를 요구한다고 시간의 수당을 10분 단위로 책정해서 줬으면 좋겠단다라고 일을 못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저희 선입견일 뿐이죠. 정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직업을 갖기를 저렇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었을 때와 내가 이제는 그 취업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서 이제 안정된 직장을 다닐 때 이제 내 존재에 대해서 누군가 갖다붙다 정말 할 수 없을 그때에는 마음껏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교만의 결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걸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가 나오고 감사히 일을 하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고 즐겁게 일을 하며 나나 다른 사람이나 다 정말 그것을 좋아하게 될 터인데 우리는 왜 있을 때는 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없어진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우를 범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창세기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숙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의 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르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긍휼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돋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한 고레스가 고직이 미드르낫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2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은 기명이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에스라 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랴와 느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미구에와 르움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명수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밧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개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습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의 자손이 42명이요 기럇다림과 비그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마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3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릿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하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니아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솔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와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 아삭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론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담마봇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한 자손과 바둔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히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구다 자손과 가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브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마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루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스벨의 자손과 브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군 자손과 기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북의 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땅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니 그 종족과 부계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 보기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돈뱀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오은회 중에 학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겨 드리되 역량대로 다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1,000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느니라. 에스라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라 할세.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 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지대는 오히려 넣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한 고레스의 조수대로 백향목을 4만원에서 요빠 해변까지 수은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주로 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지대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지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에스라 4장.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스로 왕 예사라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한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한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우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저희가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브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운과 서기한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그 글에 방백 르운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비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헷 사람과 엘렘 사람과
기타 백성 곧 존귀한 옷은 앞발이 사마리아 성과 강서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구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부는 이러하니 강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곧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수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소와 부제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궁예의 소금을 먹는 거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은혜오 왕에게 고하오노니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그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아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해파됨도 이 까닭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준공되어 성곽을 피력하며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서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르온과 서기한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한 저희 동료와 강서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을 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의 올린 글은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여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고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선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상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운과 서기관 심세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에스라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정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그때 강서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임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구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폐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구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강성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읽었을 때 다리오 왕은 만원하옵소서.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가 본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기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구하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은즉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린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에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이 전을 알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속에서 금은 기명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이름한 자에게 메어주고 일러가로되 너는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처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지들로 왔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피력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에스라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국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대도 악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기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언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드린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6규빗으로 광도 66규빗을 하라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금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각기 본처에 들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강서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도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성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를 지치지 않게 하라.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이 요청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며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이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할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조서가 내림에 강서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진행한지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삭바스 땅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할 때에 수수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체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에스라 7장. 이 이로 바사왕 아삭다스다가 위에 있을 때 에스라가 하는 자가 있으니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여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름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도비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의 9대손 스하리야의 10대손이요 여비시엘의 11대손이요 북기 12대손이요 아비스와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라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이요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진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사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각도에서 얻은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대천 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했을지며 내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기명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 당부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나 곧 나 아삭다스다 왕이 강섭한 모든 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수 없이 하라. 물은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상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내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 드리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수와 부세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한 재판관을 삼아 강섭한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물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했더라.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이었고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으로 너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 8장. 아닥사스다 왕이 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부계가 이러하니라. 비나스 자손 중에는 게르솜이요 이다멜 자손 중에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반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여호에넨이 그가 함께한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 그와 함께한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 그와 함께한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랴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데 자손 중에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데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는 여엘의 아들 오바데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28명이요 아스본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다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서 나동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호엘과 스마냐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북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의하여 백성과 제사장제를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레셀과 아리엘과 스바디아와 엘라딘과 야릿과 엘라난과 나단과 스가랴와 부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린과 엘라난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바 지방의 관드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여 수종된 자를 전을 건축하여 수종될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야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또 느디님 사람 곧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에게 수종들게 한 그 느디님 사람 중 220명을 따라왔으니 그 이름이 다 기록되었느니라. 때에 내가 아하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당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의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며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극락하심을 입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두목 중 12인 그 셰레바와 하샤바와 그 형제 10인을 따로 세우고 저희에게 왕과 무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저희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기병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중순의 1,000달이 끼워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의 이 기명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의 두목들과 레위 사람의 두목들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그 기명을 달기까지 상가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기명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중수대로 받으니라.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을 요하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다려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붙이니 비나스의 아들 엘레아설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달아보고 그 중수를 당장의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이요 또 수양이 96이요 어린 양이 77이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이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주소를 왕의 관원과 강사편 총독들에게 붙이매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느니라. 에스라 9장. 이 이루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내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자손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운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드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밖에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송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으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으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이 가에서 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들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두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원하리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니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에스라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이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우리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들며 준행하는 자의 은은을 좇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수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혼시를 좇아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물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인 때는 9월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회의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니 때가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 일로 진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신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비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 네위 사람 사프대가 저희를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곧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계속하여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명사하여 그 아내를 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를 인하여 수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물 자손 중에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는 마아시아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엘과 우시아요 바술 자손 중에는 엘리오에네와 마세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리사였더라. 레이 사람 중에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굴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이야와 유다의 엘리야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는 엘리에스비 이스라엘 중에는 바로스 자손 중 라메와 이시아의 말기야의 미야민과 노래하는 자 중에는 엘리야시베 문지긴 중에는 살룸과 벨렌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는 바로스 자손 중 라메와 이시아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설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엘과 압디와 여레묵과 엘리야요 사뚝 자손 중 엘레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묵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 여호하난과 하나냐의 삼배와 아들 네요 바니 자손 중 무슬람과 말록과 아다냐와 야숫과 스왈과 여레묵이요 모압 자손 중 안나와 갈랄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비느이와 문하세요 하람 자손 중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냐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탈북 베냐민과 말록과 스마야요 하숲 자손 중 마뜨네와 마따대와 사박과 엘레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요 바니 자손 중 마하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냐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묵과 에리아십과 마따니와 마뜨 와냐와 무레묵과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아와 나단과 아다냐와 망마스베 사세와 사레와 아살과 셀레미아와 스마야와 살름과 아마랴의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지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